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19권에는 없으니까요. 들으셔도 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요절인데요. 요절은 이제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성경 공부가 이제 그 성경 신학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46장부터 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26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 내용에는 때리심과 싸매심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실 때도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만 되고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절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구조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절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거듭 확인했지만은 이 요절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 가도 이사야서의 주제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40장부터 시작된 싸매심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싸매심에 대한 예언에 오면 때리고 싸매심이 앞부분보다가 훨씬 더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기준으로 이게 때리는 건지 싸매는 건지를 몰라요. 인간은 어쨌든 그 죄인이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그런 어떤 인간의 판단으로 좋고 나쁜 것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한 그 답이 바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했으니까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사야 때까지 보면 아브라함부터 보더라도 한 1300년 되잖아요. 그 전까지 그 1000년 이상 지속해 왔던 방식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 책망한다, 바벨론 멸망한다, 백성을 구속하는구나, 백성을 회복하는구나, 대적을 멸망하네, 이렇게 전부 보통 명사처럼 이해가 되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서 요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전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매심 내용에는 때리심 내용이 가까이 들어와 있고 때리심과 싸매심에서 구분이 없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상황이고요? 싸매심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한다. 이게 선지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메시아 오실 준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에 근거하면 이런 이제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죠. 쏟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처럼. 그러면 좀 그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이내 그게 무슨 동그라미가 돼요? 가장 큰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 사고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으로. 그리고 이걸 지금 거듭해서 이제 본문에 단단한 기초를 놓으시는 공부들을 많이들 해가고 계시고요. 이 일이 이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지협을 통해서 진행된 교회 개혁을 여호와께서 완성해 가시는 단계로 갑니다. 이건 엄청 큰 사건이고요. 이 시점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된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듣게 하시는 거지만요. 또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또 이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5029에 보시면 45장부터 48장까지 오늘 이 부분이거든요. 유다 원수를 보수하십니다. 왜 보수하시냐면 유다를 회복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회복은 왜 하십니까? 쌈의심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원수 보수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200년 후입니다. 이 기록 당시 보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200년 보다가는 500년, 500년 보다가는 1000년, 1000년 보다가는 창세전. 그 간격도 이사야서에 오면 줄어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는 오늘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돌판에 새겨줬던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알고 있다. 구조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다. 본문도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다. 여기에 이제 만족하게 되면 이제 이런 연결고리는 다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깝게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을 책망하시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200년 후의 일이지만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료 시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으로 표현을 좀 빌리면 되게 바쁘신 거예요. 선지자들도 16명이나 막 대거로 보내고요. 어떤 시대는 4명이 막 겹쳐서 한 명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는 광야에 있고 하나는 바벨론 땅에 있고, 여호와께서 이제 온 만방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유다의 구속인데 이 유다 구속을 위해서 백성을 구속하시고 백성을 곧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돌아오는데 출애굽 때처럼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안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 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이죠, 동시에. 폐기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유다 틀이 아닌 하나님 방식의 하나님의 손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입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시느냐? 고레스가 회복시키는 그 인물로 등장하지만 고레스 입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뱉어놓게 하세요.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실 3대 언약,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45장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고레스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연결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만 잠시 좀 살펴보면 5039에 보시면 명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이 돌아와 맹세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고레스를 사용하는데 누구도 돌아온다는 거죠. 이방인도 돌아온다는 것이고, 목적은 뭐냐 하면 18절 끝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실체적 언약의 성취 증거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알려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냐면 제1계명을 당신이 관리하시겠다는 것이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은 복음서를 이해할 때 선지서 이사야에 나타난 내용을 꼭 전제로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는 것은 괜히 페이지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니죠. 보면 볼수록. 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21절에 보면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준 방식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그리고 시가서에 나타난 모세와
특히 다윗과 솔로몬의 찬양에서 유대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죠? 넘어서고 있는 걸 봤죠. 창세전으로 가서 살펴보니 자, 앞으로 이루실 다윗, 솔로몬 이후의 통치는 여호와께서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방식은 다윗과 솔로몬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이라는 것을 시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선지서를 공부할 때 시가서 5편에 대한 이해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그리스도 성취 부분이 심정으로 또 이 머릿속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또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하죠?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24절 의와 힘은 능력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자, 그러므로 제가 그러므로라고 썼죠. 우상의 무능함을 알게 하셔야 되죠.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00년 후에 진행될 일은 돌아오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알리겠다. 이게 이제까지 창세전에 내가 정해놓았던 우리 개념으로 쓰면은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준비를 마무리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면이 있죠. 어떤 면에서요? 유다의 모형적인 언약을 끝장을 내시고 사메심에다 무게를 두게 되면 어디로 갔다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창세전으로 갔다가 메시아로 연결이 되는 그 상황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으로 갔다가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니까요. 이게 여러분 큰 그림이고 성경신학에 나타난 의미 분석 중심으로 논리적인 연결을 시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당연히 시간 초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46장에 가셔서 볼까요? 46장에서부터 47장까지 바벨론을 책망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고레스는 이미 등장했고요. 자, 46장 1절에서부터 7절. 우상은 무능하다며 이스라엘 집을 구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무능하니까 무능한 증거가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 자식인 이스라엘 집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벨과 느보는 그 바알의 아들 또 느보, 전부 우상의 이름들이죠. 그들의 우상을 짐승과 가축에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라. 다니엘서에 가면 큰 신상을 만들죠.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망할 때도요, 이걸 떠매고 갑니다. 이게 한 40m라 그래요. 엄청 큰 거죠. 이걸 사람들이 지고 수레 전쟁 나갈 때 끌고 가고 그 신이니까요. 마치 법궤를 앞세워서 가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항상 전쟁이나 큰일을 치를 때 바로 이 신상을 떠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도 이것만은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벌써 만들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이제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 자, 3절.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사메신 모드로 가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아하겠느냐. 절대자라 이 말이죠. 절대자다. 비교할 수 없는 자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참 여기서 이제 유다 회복이 나오지만은 그 유다 회복을 시킬 자가 벌써 고레스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바벨론 제국의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목적은 아까 나 외에는 누가 신이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비교도, 비기며 짝하며 비교하며, 이게 여러분 상대자이거든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자라는 사실을 직접 이제 와서 보여주고, 예레미야까지 간다면 심령의 판 자체를 바꾸어서 내면에서부터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지상에 있는 역사를 끝내기 직전에 피조물에게 주는 마지막 사역이에요. 어느 지위까지 올려놔요? 신적 사유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령에 의한 성취를 또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부분을 배제하지 않지만은 한 부분에 매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 틀을 깰 수밖에 없다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 구조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전체만 알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폄하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공부로서는 부담이고 확인하고 거듭 확증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줬고요.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7절은 보면 아까 떠매고 다니던 그런 신상, 그것들을 가지고는 구원할 수가 없다. 어떨 때는 귀에다 걸고 팔에다 걸더니 어쨌든 그걸 부어가지고 그 앞에다 무릎을, 그런 신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걸 내가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레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태초부터 내가 정하였다. 여러분, 태초부터 정한 것은 아브라함 후손이어야죠. 태초부터 정한 비밀이 고레스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하겠냐 말입니다. 이사야인들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작정대로 고레스를 불러 시온을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 근거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다가 동그라미 어디에도 여러분 사실 고레스를 넣을 자리가 없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 그러나 어디로 갔다 오면 넣어줘요? 그렇죠. 이게 창세전으로 갔다 오면 고레스가 이제 큰 동그라미 하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메시아,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걸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심판받은 증거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전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알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가르치고 계신 거죠. 기본 어떤 틀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사야에서 이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전문가라면 좀 그렇습니까? 이사야 전체의 그 구조와 내용에 많은 반복을 통해서 단단한 베이스를 가지고 보시면 아마 새로운 방향의 큰 그림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그리고 또 복음서에 나타난 이사야 부분, 그게 이제 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 왜 시가서를 마무리를 하고 그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대거로 선지자를 보내면서 메시아 준비를 시키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빨리 가시고자 하고 가셔서 왜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하나로 선명한 그림으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느 부분을 보시더라도 아마 더 본문에 들어가는 자신감도 생기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오죠. 9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레스를 통하여. 하지만 내가 언제 정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고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창조부터 심판까지 작은 동그라미까지 본문 몇 장 몇 절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소개해요? 고레스를 소개하는데 평면적으로 저 그림만 보면 아브라함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아담 정도는 넣을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에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디로 갔다 오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갔다 오면 내가 준비한 메시아는 세상의 심정과 이해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내 이름으로 간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들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렇게 보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고레스가 하는 일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왕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이게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도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좀 더 있네요.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여호와께서 하신다죠.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 방식이 아닌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겠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자, 200여 년 후에 망할 바벨론에 대한 멸망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 티끌에 앉아라. 끝났다는 거죠.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다. 망했다는 거죠. 이미 오지도 않은 바벨론 제국이 이미 망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를 빼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근거를 설명을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겠죠. 2절에 보면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먹을 게 없는 거죠. 면박도 벗고 그 여자의 신비함을 면박으로 가리잖아요. 중동에 보면 자 그런 것도 다 걷어치우고 그 다음에 다리도 하체도 드러나게 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보여주겠다. 3절에 보면 끝에요.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구속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역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그 틀이 없이 우리가 가정교회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절대로 들어오질 않죠. 말 몇 마디에 들어올 것 같으면 진짜 다 진짜 알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그 비밀을 찾고자 몸부림을 쳤는데도 알 수가 없었던 경우로 보면 유대인들도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5절에 딸 갈대에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다시는 열국에 주모라.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라 이렇게 칭함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음녀 나오죠. 그것에 대한 이 내용을 나중에 계시록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나오죠.
6절에 보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누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 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느냐? 이 내용으로 보면 심판하려고 그래요. 어떤 심판요? 왜 교회를 핍박했느냐는 거죠. 왜 내 백성을 통하여 나를 증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한 잔멸했느냐는 겁니다. 그 심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때림과 싸매심도 세상에 대해서는 그 심판과 보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보고 그 아래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겠죠. 그건 이제 가정에서부터 실질적인 가정에서부터 모든 국가 단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이렇게 소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 가면 이게 확정이 되는데 바벨론이 지금은 이 제국이 이제 아수르잖아요. 아직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다니엘서에 가면 이제 무슨 확증이 일어나냐 하면 그럼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로 쓰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멸망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나 일반 은총 속에서 왕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해서 그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는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구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속한 자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 밖에 있는 자라고 하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3년 데리고 다니면서 이미 버릴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 적도 없는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장차 내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모인다, 흩어진다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제국의 왕들, 통치자들, 나라들 전부 다 무슨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만 참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럼 누구 이름이 전해지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배경이 아수에로 아닙니까? 그 아수에로에는 127도의 모르드게를 그 총리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을 우리는 사실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걸 내가 하고 내 방식으로 하고 바로 그 구원의 출발지는 유다로 삼겠다. 이게 바로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갑자기 멸망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책 보시면 미스테리죠. 왜 바벨론 제국이 망하였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룻밤에 망했어요. 피 흘림 없이. 썰에 내부 고발자가 문을 열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무슨 문 하나 연다고 되겠어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갑자기 멸망시킨다고 2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멸망시킬까요? 사람이 강해서 무너뜨린 게 아닌 것을 증명해서 봐라 나 외에 여호와가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리고 고레스가 했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뒤에 계속 나와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천천히 망해가면 그 유대 백성들이 또 다른 신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졸지에 망하게 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할 시간이 없을 때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빨리 어디로 돌아가도록, 유다로 돌아가서 뭘 짓도록, 성전을 짓고 누구만 부르도록, 여호와. 이게 여러분 뭐예요? 자비성이에요. 자비성이에요. 신부가 헤매다가 그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신랑이 잠시 녹했을 때
문을 열어주고 주지 못해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힘겹게 신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요. 그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순벌 돌던 군인들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잖아요. 만신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날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순간 왕창 망하는 게 자비성의 출발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망하게 하는 게 뭐의 출발이라고요? 자비성의 출발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선지서 이사야 후반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성과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전능성과 술람미가 망가진 상황이 자비성이 함께 가깝게 붙어 있는 게 어디냐면 선지서에서 확증되는 내용이에요. 이 성취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장직이든 아버지께 높아지기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시는 거건 대속사역을 준비하시는 거건 전부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지만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단지 슬픈 사건이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게 이미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내가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졸지에망해야 됩니다. 졸지에망해야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빨리 돌아가게 해서 여호와만 섬기게 하려고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실성이기도 하고 자비성이기도 하고 전능성이기도 하고 고레스를 창세전에 선택한 경우로 보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저자가 여기 왜 있지? 요즘 말로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계획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럼 여기 5대 속성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건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5대 속성을 설명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 계시예요. 그 흐름을 빨리 지속시켜주고 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이 선지서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소선지서까지 이제 쭉 가게 되면 놀라운 선명한 그 통일성의 선이 저는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18절이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는데 이걸 바벨론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고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고 자녀도 풍성할 것이다. 하지만 9절에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지식이만 많고 저 사람 저렇게 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유혹 가운데 던져놓은 거죠. 우리 성경신학에서 지식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많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까? 비난 당할 때는 기분도 나쁘지만 스스로 지식에 취할 때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이걸 여호와께서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하늘 꼭대기 갔다 오는 거죠. 바벨론 제국처럼. 이렇게 창세전을 자유롭고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것에서 엄청난 자유가 있잖아요. 이단에 끌려갈 일도 없고 구원의 문제를 거듭거듭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실만 보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또 되잖아요. 그 모든 관리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또 나오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근본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보세요. 고레스를 보냈는데 저게 누구 자손이야? 답이 안 나오죠. 누구 자손인 족보를 수백 번 뒤져봐도 나오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언제 준비된 자다? 창세전에 낙하산 인사로 내가 보낸 자다. 이렇게 선포됐을 때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죠.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 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몸을 두동강 냈다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가 톱으로 켜졌다는 것을 이사야로 얘기를 하는데요. 듣기 싫죠.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고레스에 대한 장이 선지서의 반을 차지하는데 그걸 하나님 하신다라고 앉아서 아멘이라고 할 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더라도. 자,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뭐 한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11절요 끝에요.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뭐 하지 못한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이거 왜 망했지? 헤아리지 못하면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헤아리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전능성에서 이게 이미 나왔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망한 것에 뭘 찾아내려고 합니까?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욥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여호와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게 여러분 전능성에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다 배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와서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지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졸지에 망하고요. 함께 그 부를 누렸던 해변 도시들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바벨론을 전부 다 등진다는 거예요. 저들과 평상시에 무역관계가 좋으니까 우리를 잘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드로와 시돈을 비롯한 해변에 있는 국가들도 전부 바벨론을 등진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우상을 섬기던 거 있잖아요. 의식이라든지 그 주문 같은 거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해봐라.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13절.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여러분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여러 박사들을 많은 전국의 박사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게 하시죠. 이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그 불은 덥게 할 불이 아니고 또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가 수고하던 글로 수고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떠돌아 다닌다는 거죠. 너를 구원할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또한 그렇게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자 48장으로 갑니다. 유대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아까 어떤 계명을 여호와가 관리하신다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바벨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애고 바벨론 제국도 하루아침에 끝장을 내고 빨리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돌아가도록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번역되어 있죠. 그때에. 그걸 보통 신학에서 사용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시간은 대부분 다 이 카이로스로.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하고 어떤 뭐 그 헬라어긴 하지만은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문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이건 뭐건 간에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진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때를 여호와께서 조절합니다. 그게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거죠. 48장 1절에서부터 5절. 백성에게 예언을 이루시는 까닭에 대한 언약을 예언합니다. 아까 그 까닭을 얘기했었죠. 졸지에 망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빨리 여호와 섬기게 하려고. 예.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했어?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빨리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고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시지? 다른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되게 길죠.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스라엘 속에서 야곱 밑에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누구 밑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유다 속에서 야곱이 나온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큰 거예요? 그럼 12가문 속에 유다가 보호받은 게 아니라요. 이 표현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보호한 거예요? 유다 가문이 12지파를 보호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솔로몬 열왕기 역대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국되었다? 망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보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가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양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면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유다 왕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왕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누추하게 보이는 누추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온 그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믿어지겠냐 말이죠. 정황으로 봐도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던 은총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남겨주신 게 감사한 거죠.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하고,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참 표현이,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는데 입으로는 누굴 불러요? 여호와를 불러요. 그리고 자칭 유다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11지파는 망해버렸지만 우리만 여호와께서 택한 자다. 그리고 마음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뭐 하려고요?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여주려고.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이것도 다 정해놓았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호련히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의 멸망을. 4절에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야곱의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점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바벨론이 망하면 더 큰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망해버린 신세니까 이미 누구는 버린 거예요. 그렇죠. 망해버린 신세니까 이미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마음에 들려면 바벨론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신이 망하잖아요. 그럼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우상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차단하시겠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여러분, 언약과 성취를 왜 하시냐 하면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하고 뭐 하셔야 돼요? 언약해주고 수백 년 전이건 뭐 어제건 간에 언약을 해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서 찾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고 이루어 주셔야 이 일이 누구로부터 되었다? 여호와로부터 되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작은 동그라미 언약과 성취건, 구약과 신약의 언약과 성취건, 창세전 언약과 그 다음에 창조 세계의 성취건,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과 제 어떤 영호, 성경을 깨닫게 하는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입니다. 그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우리가 배운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으로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통 보수 신학은 정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때리심과 싸매심을 함께 창세전에서 보지 못하면 정리가 안 되겠죠. 어떨 때는 뭐 하고 버리고, 어떨 때는 버려놓은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려고 했다고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버려놓은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죽인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 도저히 정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안타깝게 하루아침에 망했지? 그 말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보고 우리 앞으로 좀 슬픈 일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고 하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가게 되면 장례식 가서 이불 떼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가 슬픔이고 뭐가 애통함이고 뭐가 기쁨인지가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뭐 어렵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디 말씀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졸지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때문에, 졸지에 나라가 우리나라도 망했잖아요. 졸지에 해방되는가 했더니 졸지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더니 또 혁명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또 군인들이 수백 명을 죽이죠.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와중의 일들이, 그 일들을 이해하는 틀이 뭐하고 뭐 하시는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 사역, 이 원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엄청난 내용들이 이사야서에서 쏟아집니다, 진짜. 그리고 내가 새 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 헌일이 아니라, 옛일이 아니라 새 일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8장 6절에서부터 11절 볼게요.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 이름의 영광일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제1계명 회복을 위하여. 백성을 뭐 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자, 6절 볼까요? 내가 이미 들었노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런 의미에서 새 일.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된 증거, 메시아가 오실 준비,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새 일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자로 알고 있었는데 다윗을 관리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이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위협을 받고 왕이 태어난 곳의 아이를 다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을 앞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라는 개념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들로는 이해가 되질 않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총명과 또 잠언 8장에서 얘기했던 창세전까지 올라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면은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그런 지혜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새 일인 거죠. 8절 볼게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며 배반하고 배반했다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모태부터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보를 버리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일을 통해서는 어떻게 누가 낳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너희들의 남편은 누구라 이럽니까? 여호와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참 받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목적은 9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누구를 높여서요? 고레스를 높여서. 그게 48장 12절부터 나옵니다.